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만일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가정형입니다.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주목하고 관심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의 영으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이제 주의 종에게 이제 나타내시면 주의 종은 말씀을 또 사모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뜻을 대신 전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예수님이 목사님 대신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시킵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무조건 아멘하면서 순종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들을 사람은 듣고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성육신으로 임하셔서 이제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하던 무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존재에 이제 자신들의 존재와 위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제 일을 만들어 버리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어쨌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적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사실상 제일 많은 거는 들을 때는 좋은데,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요, 듣지 않고요, 아멘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오히려 그제서야,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더 직설적으로 더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저는 요새 그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 우리 어릴 적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에서 배운 거지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이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뜻하는 거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죠.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죠. 근데 왜 민주주의를 좋아합니까?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자유다, 내 뜻대로 된다. 이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뭐 강제적으로 나라의 지배를 옛날에 뭐 왕이 이제 다스리는 시절처럼 왕이 있던 시절처럼 뭐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국민에게는 힘이 없고 그냥 무조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뭐 이러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가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것이 만일에 어떤 주의가 있어가지고 만일에 그게 이제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다스림의 바탕이 되면은 많은 혼란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폭동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요새 촛불 집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 생기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지금 시대의 이 영적인 상황이요. 요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저는 지금 시대에 이미 배어버린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오늘 드리는 표현으로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이 되는 바로 내가 되는 나의 나의 의로움이 이것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지 오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것이 결국 이 시대에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이러한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썩고요, 국민이란다 성도들이 썩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대부분 이 메시지도 결과적으로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결국은 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메시지로 전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선 세상이 썩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성도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만 지칭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메시지가 뒤틀렸습니다. 왜냐?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메시지를 좋아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그 판단의 중심에서는 이러한 것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좋아해요. 이런 메시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이 없습니다. 들었을 적에요, 주의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부담이 없고 기쁘기만 해. 아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 제가 만일에 고센 TV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떨까요? 부담 없는 메시지. 그리고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나를 위한 메시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 그래서 결국은 연관이 된 거지만 부담이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부담 없는 메시지. 헌금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도 안 하니까. 심판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부흥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담 없는 메시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주의 종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부담 없는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 나를 위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만 전해지다 보니까요, 결국은요, 교회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만일에 제대로 메시지가 전해진다면요, 사람을 위한 메시지는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이런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으시거든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요, 고깝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고깝고요, 속으로는 지랄하네,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안 다니겠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우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그 부분을 나타내고 괴롭죠. 말씀을 하나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로 찔러 쪼개는데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낱낱이 들어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수치스럽고 괴롭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말씀은 이렇습니다. 왜냐? 그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파요. 이게 정상이에요. 칼로 찌르는데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것들에 배어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나 자신이 뭔가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인색한, 그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 뒤틀린 거예요. 뭐가 엄청나게 꼬인 거예요. 저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우리들이 이 꼬이고 뒤틀린 것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뒤틀려져 있어요. 많이 꼬여 있어요. 이것을 푸는 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풀고, 꼬인 것을 풀고요,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발성적인 부분인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발성 공부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목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목으로 소리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 계속 그렇게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발성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요, 목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코 앞쪽에, 이제 이쪽은 이제 비강이라고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두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두성으로 노래, 뭐 이런 사람들 못 보셨죠? 결국은 두성으로 노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공명점을 찾아서 거기를 울려서 노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아래에 있지 않고요, 포인트가 위에 있어요. 코 위쪽에 있어요. 포인트가요. 소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으로 노래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 배워서 이제 위쪽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맛을 봐도요, 도로 목으로 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처럼요, 우리도 이때까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요, 우리는 예전의 습관으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습관,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발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식해야 하고요, 우리는 목표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도록.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싫으면요,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세상이 되면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면 돼요. 부담스럽죠?
이런 메시지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이때까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말씀 안 드렸죠? 감사해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목사님들께. 왜냐,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의 그 어리광부리는 영혼들을 어르고 달래주고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님을 위해,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성도님이 자라기를 이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좀 많이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뒤틀리고 꼬이고 기울어지고. 저는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성도님과 똑같은 보통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뒤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건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괴롭지만, 나에게 부담스럽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메시지가 부담스럽지만 그런 메시지 앞에 엎드리고 청종하고 아멘하는 것으로 함께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